지난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행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브루스 목사님은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사실은 행복에 대한 말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할 뿐입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 그 주님을 본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참된 행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살피고 묵상을 하면서 성경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사실을 절감한 겁니다. 주님을 본다 하는 이 단순한 표현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대면하고 그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고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되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사랑과 기쁨 그 자체이신 분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으며 기쁨을 공급받는 진정 최고 대상의 궁극적인 행복을 표현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았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천상의 영광을 묘사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장자들의 모임이나 교회나 이런 모습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부르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었고 이것을 가지고 천사들이 부를 수 없는 새 찬송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상에 올라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천상에서 누리게 될 완벽한 그 참된 행복에 비견되는 그 행복들을 지상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생각한 이 행복은 알고 보면 성경의 주된 주제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과 행복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일, 하나님을 보는 이 일이 실상은 어느 누구한테나 그냥 무차별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또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으면 하는 말은 앞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을 따르라. 화평과 거룩,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화평과 거룩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숙한 사실이에요. 거룩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썼던 말인데 거룩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혹은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거룩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지 성전 밖에 자기 처소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기도의 장소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렸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영광스러운 찬송이 울려 퍼졌다 하는 이 장면, 그것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았다라고 쉽게 말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결코 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본 거예요. 기도처소에서 보았는지 자기 집에서 보았는지 아니면 성전 앞에 가서 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 구석 온 성전 안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이 옷을 입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옷을 입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옷을 입고 무슨 패션을 아름답게 이렇게 누리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성전 구석구석에까지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천사들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날개가 6개가 있는 스랍들입니다. 두 날개로는 자기의 두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두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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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랬더니 이 찬양에 화답하는 찬송이 또 울려 퍼져요. 그 찬송, 화답하는 찬송을 부르는 존재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수많은 존재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 교독문을 낭독할 때 제가 먼저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교독문이에요. 찬송도 이런 화답하는 찬송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위엄이 있는지 문지방 터가 흔들렸다. 문지방 터가 흔들렸다. 오늘날도
여러분 콘서트 같은 데 가보면은 스피커 이거를 막 사방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음악을 막 연주하면 쿵쿵쿵쿵 그러는데 여러분 이 스피커 베이스 그 스피커에서 이 저음으로 큰 복 치는 것처럼 쿵쿵쿵쿵 막 소리가 울려오면 몸이 떨려요. 예. 공기의 진동이 우리의 몸에 부딪혀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살도 떨려요. 막 흔들려.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문지방이 흔들리는 이 웅장한 화음을 이루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야. 연기가 척하였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표현된 그 찬란한 빛과 연기가 어우러지면서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뜻밖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 선지자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참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영광의 모습을 보았을 때 행복을 느껴야 되잖아요.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흘러 넘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뭔가 자기의 행복을 노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반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봤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화로다. 재앙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한다는 말은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렵고 떨면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두 개이면서 서로 빛을 비추어주는 쇠사슬 연결 고리와 같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 첫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둘째 지식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빛을 비추어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뜻밖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어요. 영광의 광채 속에서 나는 부정한 자구나 하는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찬란하고 더 위엄 있게 목격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더욱더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부정한 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었다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고 그 압도된 심정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자기 자신의 신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부지불식간에 자기 입에서 이런 말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용모가 호련히 변화되셨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이곳에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게 바로 압도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는데 왜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부정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은 죄와 온갖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가장 순수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분으로서 그분의 이 거룩함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정한 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배웠는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쁘지 못한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는데 이것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부정함, 즉 이 거룩함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보았지만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즐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가 자신의 양심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은 그 가장 초창기에 한 번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호숫가에서 말씀하셔요.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는데 세상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베드로가 얼른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의문이었어요. 이 사실을 경험하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주님,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라니. 제가 주님은 대단한 분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 보니까 하면서 주님, 그러면서 우리 주님에게 착싹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주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하고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쁨과 그리고 기대가 넘쳐야 되는데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베드로 왜 이럴까? 제가 놀랐습니다. 사도 베드로요, 좀 참으세요.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야 될 분이 왜 이러십니까? 알고 봤더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거예요. 그럴 때 이 베드로의 반응,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요단강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곳에서 만나 제자를 삼으셨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격하는 순간 죄는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그의 지성과 그의 모든 것들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베드로가 왜 변화산상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을까요? 그거는 그의 지성과 감정이 마비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엄청난 것들이 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마비되어버려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찬란하게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났고 그 광채 속에서 그는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실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무조건 기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무조건 사랑이 넘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부정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만나는 존재에게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는 어떤 성격의 보좌일까?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보좌일까? 아니면 재판장으로서 심판하는 보좌일까? 이 보좌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앞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이 그 보호자 앞에 나온다면 그 보호자는 통치의 보호자,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자상한 왕의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역자요, 죄인이 그 앞에 온다면 그 보호자는 심판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광채가 비추일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보호자가 심판대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고 멸망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보는 자가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더러움, 자신의 추악함,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면서 심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자신에게 많은 죄가 있다고 분명히 인식했을 텐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입술이라고 하는 특정 부위에 부정함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입술만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입술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입술만 거룩하다는 것이죠. 말로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마음으로는 주님께로부터 멀어요.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말만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평소에 행동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은 아닌데 말을 들으면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 자신도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 근데 왜 행동은 그렇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서로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조화가 안 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들도 당황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뭐가 있기는 있겠지 이리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광채가 비추는 거예요. 거룩의 광채가 그의 양심을 비추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강에 빠져도 빠져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입술이 둥둥 뜬대요. 이야,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환상을 보던 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처음 소명을 받는 장면인가? 아니면 이 사역이 진행되던 그 중간에 어떤 특별한 은혜 체험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그냥 무심코 듣기로는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 장면 앞에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새삼스럽게 소명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어색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늘 마음속에 의문은 있죠.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왜 이게 소명이냐? 아마 역사적인 연대기를 따라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칼빈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소명받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사역이 있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시야 왕이 죽기 이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 시작되었는데 죽게 된 그 순간은 이스라엘 역사의 격변기였고 앞으로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느냐?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 압도된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말씀 사역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인데 왜 입술이 부정한 것을 자기가 인식할 수밖에 없을까요? 말씀을 그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입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그 동일한 입술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대원들을 데리고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이 운전해서 쭉 가다가 그만 어떤 차가 갑자기 앞으로 팍 하고 끼어들고 간 거예요. 이크 하고 난 다음에 입에서 저절로 이 하면서 나온 거예요. 다 들었어요. 권사님들이고 뭐고 다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벌써 이게 쫙 퍼졌어. 목사님이 운전하는데 이게 나온 거야 이제 이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곽 집사님. 야,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죠?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 어떻게? 저도 찔립니다. 저도 찔립니다. 예. 운전하다 보면은, 참, 나도 딴 사람이 욕할 만한 행동을 하고, 또 딴 사람이 제가 욕할 만한 행동을 해요. 운전하다 보면 다, 여기다 욕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죠? 예. 욕 안 한 사람이 있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근데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하면, 목사님도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방용 차량에는 기사를 둡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참 멋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그렇게 아주 목사님도 그럴 수 있다. 얼마나 멋져요. 그죠? 예. 그리고 그러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기사를 따로 두자. 그래서 그 기사가 집사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런데 목사님이라고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죠? 예. 욕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입술로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입술로 우리는 모든 거룩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입술로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욕하고 이 입술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속에는 있을지라도 입술로는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옮기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했을 때 그 찬란한 광채가 이사야 선지자의 양심을 비췄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죄악성을 발견하되 무엇보다도 선지자로서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가장 강력하게 느낀 거예요. 온갖 더러운 말들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 맞지 않는 이 불신앙의 말들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서 정말 심각한 질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래 놓고 병실 문을 닫고 하는 말이 힘들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문득 깨달았어요. 야, 이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자의 말인가? 그의 자세가 합당한가? 병원을 나서기도 전에 이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던 사람이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성을 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 나서기 전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병원에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걱정하니까. 그죠? 예, 걱정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불신앙을 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걸 입술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 사역자로서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가장 강력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을 배우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나 막상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대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엄숙한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으면 행복을 얻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